자,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스톱. 한 가지 더. 하나님은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높이 드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축복하고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오늘 주일인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문을 탁 닫아서 예배를 들 것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아이고 잘됐다 할렐루야 그럴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아무도 안 그러실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예배드릴 그런 교회가 없다고 하는 것에 가슴을 찢고 답답하고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근데 아세요? 지금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이건 제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 타겟이 미국이에요. 막 그냥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캐톨릭의 봄산지가 어디입니까? 이탈리아예요. 이란은 가장 기독교를 갖다가 극심하게 핍박하는 대표적인 중동의 국가예요. 또 중국은 한국 선교사들을 전부 다 지금 내쫓고 있어요. 시진핑이 정말 발악을 하고 있어요. 죽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우상화시켜요. 김일성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모든 선교사들을 내쫓고 한국의 교회를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그러면 한국과 미국은 왜 그러냐? 지금 한국의 큰 교회들마다 문을 다 닫았어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려요. 그런데 그걸 보고서 가슴을 찢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냥 이거 뭐 잘됐다 인터넷으로 보면 되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보다 더 크지만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느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닫았나 보다, 나만 안 걸리면 되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걸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번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사를 보면 1938년에 장로교, 여러분 장로교들이 한국에서 큰 소리 치는데요, 이 세계에서 제일 지금 연약한 것이 장로교단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고 그리고 헤게모니를 잡고서 기독교를 이끌고 가는 것은 우리 순복음교단이에요. 오순절 교단이에요. 어셈블리 오브 갓이에요. 장로교는 한국에서만 먼저 들어와서 설치는 거예요. 그 장로교단들이 그들이 1938년에 일본 순사, 일본 경찰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총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뭘 했는가 하면 신사참배 찬성이요 의결을 했어요. 그리고 그 총회가 끝난 다음에 그들이 쪼르르 가갖고요 신사참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7년을 기다리셨어요. 7년을 기다리셨어요. 7년 후에 1945년 3월부터 해방되기 8월 달까지 한국 교회가 문을 다 닫았어요. 일본군을 보내가지고 헌병들 보내가지고 지금 패전하기 가까운 제 전쟁에서 지기 바로 직전이니까 마지막 발악을 한 거예요. 일본 교회 종들 다 뛰어가고요, 십자가 뛰어가고요, 교회 문 닫게 하고요. 그랬어요. 원자 폭탄 맞았죠. 2방이나 맞았죠. 그런데요, 그때도 하나님 그 장로교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한국 교회 교단의 장자교회 교단이라고 하는 장로교가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6.25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6.25 전쟁 193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1945년에 7년 후에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셔가지고 일본군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세상 가나안 우상들하고 하나님하고 교회하고 우상하고 같이 섬겼을 때에 하나님이 아수리아 또 바벨론의 군대를 보내서 그들의 성전을 전부 파괴시키고 교회 그 성전의 문을 닫게 하셨어요. 이런 일이 역사에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군의 강압에 의해서 군대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1945년에 문을 닫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1950년에 6.25 전쟁이 난 거예요. 김일성의 어떤 야망 때문에 난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때부터 한국 교회가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왜 한국에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났느냐? WCC 아시죠? 그때에 한국 목사들이 명성교회 앞장서고 주동을 했어요. 그 교회 지금 풍지박산 나고 있지 않습니까? 2013년이었어요. 7년이 몇 년이에요 지금? 거기에 더하면 금년이에요. 2020년이에요. 2013년 플러스 7년 똑같아요. 7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가 문 닫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1938년, 1945년. 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두 나라를 쓰십니다. 대한민국, 우리 조국과 미국을 쓰는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하라고. 그런데 교회가 돈에 빠지고 교세를 불리는 데 빠지고 목사들이 우상이 되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거룩하지 않은데 너희들을 내가 쓸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죽으면 돼요. 근데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거는 여름이 되면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사스나 메르스 같이 그 여름이 되면 그때도 그랬는데 80%가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대요. 사스나 메르스하고 이 코로나가. 그러니까 이 온도가 높이 올라가는 여름이 되면 사그라질 거라고 하는 그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면역력이 강한 사람한테는 그저 아무런 증상 없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기처럼 그냥 독감처럼 그냥 지나갈 수 있다는 것들이 또 많은 의사들의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을 찢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제사장의 국가로 하나님께서 미국과 한국을 뽑아내셨는데 쓸데없는 데 신경 쓰고 쓸데없는 데 빠지고 쓸데없는 데 마음을 쏟고 살아가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자격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을 닫게 하십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안타까운 피 맺힌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똑바로 섬겨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 동포들, 한국에 6만 교회가 있고요. 전 세계 디아스포라 퍼져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이 제대로 일하는 교회들이 5천 교회. 집에서 몇 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 말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미국은 희망이 있는 것이 지도자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손을 잡고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 오시려 가까웠는데 같이 말씀을 들고 어디까지 백투더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할 일이 그겁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충만하기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직까지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 지금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메시아적 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유대인들이 수없이 많이 늘어나서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직전에 있어요. 직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호호 헤헤 하하 하면서 이 땅에서 나 혼자 잘 먹고 건강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죽어도 나는 주를 위해 살다가 죽겠습니다. 이 결단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거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 내놓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목숨을 내놓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번에 변화가 되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하나 앞에 가슴을 찢어야 되고
WCC에 참석했던 목사들은 전부 하나 앞에 금식하고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똑바로 살지 못했던 것이 있으면 하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며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도 이 엄청난 재앙 가운데도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종들이 한국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6.25보다 더 심한 전쟁이 날지도 몰라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순서가 김정은이가 무슨 마음 품고 미사일 버튼 누를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갖다가 다 사라지듯이 다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와 미국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없이 많이 있죠.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수없이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교회 일을 하다가, 어떤 때는 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생활 하면서도, 또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도 답답한 일을 갖다가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를 우겨싸는 것들 생각해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두운 그런 어둠의 영적인 세력들, 또 환경이 어려워지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갖다가 우겨쌀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련거리들이 우리를 우겨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신앙이 생겼던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눈이 어두워진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 형 에서를 갖다 축복해 주기 위해서 별미를,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에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나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축복을 기도를 해주면 그대로 이루어진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늘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커가다 보면 또 성인이 된 자녀도 어떤 때는 잘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자녀들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잘못했어도 그때 우리가 함부로 감정대로 말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리 자녀가 잘못을 했어도 자녀를 갖다 축복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를 향해서 내가 축복의 그런 말을 하고 기도를 하면 자녀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셔서 자녀들의 미래를 반드시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니 너는 분명히 잘 될 거야. 네 앞날은 활짝 열릴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을 늘 입에 달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이런 축복 기도를 받고 싶었어요. 이 야곱은 욕심이 있었고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그런 사기성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은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가 날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축복 기도를 받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눈이 어두운 이 아버지를 갖다 속이고 형님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가로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형 에서가 화가 났죠. 그래서 그때부터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이 에서가 자기를 갖다 죽일 생각을 하니까 이것을 눈치챈 이 야곱이 형의 칼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집이 있는 하란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피신을 하던 그 길에 루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돌을 가져다가 이 야곱이 베개로 삼고 이제 잠을 갖다 청합니다. 그런데 그가 꿈을 꿨어요.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있는데 땅 위에 서 있어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갖다 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신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야곱이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웁니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그가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에서 오늘 야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잠에서 깬 이 야곱이 가장 먼저 한 말이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그리고 이는 하늘의 문이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자기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용기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언제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 인생길에서 처음으로 가장 힘든 상황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가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아버지 집에서 그는 편안하게 살았어요. 부잣집 아들이었죠. 족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서 편히 살아가던 그가 형과 문제가 생겨서 이제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지금 도망가는 도중에 잠을 잘 숙소를 갖다가 어떻게 구하지 못해서 이제 길에서 노숙을 하는 거예요.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자야 되는 그런 가련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어머니의 품을 떠나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때의 상황은 그의 인생 중에 그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가장 힘들고 외로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가 지금 자신이 처량했겠습니까? 얼굴도 모르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지금 멀리 있는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깜깜하죠. 맹수들이 언제 자기를 덮칠지 모르죠. 지금 자기 앞날은 너무나도 불안한 거예요. 내가 살아서 지금 건강하게 외삼촌 집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것도 보장이 안 돼요. 형은 또 날 갖다가 추격해 와서 날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나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속였는데 내가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얼마나 지금 골치가 아프시고 속상해 하실까? 자기를 갖다가 금이와 오기와 키웠던 형보다 더 사랑해 주었던 어머니 리브가는 나를 떠내놓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생각 속에 외로워하고 고뇌 속에서 그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고난 중에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야곱이 이때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이 뭡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인생의 가장 밑바닥 어려운 중에 떨어져 있지만 이 고난 중에 있지만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운 약속까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당한 이 고난은 그의 인생 중에서 큰 유익과 축복의 순간으로 바뀌어진 그런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저앉아서 내 팔자야 쳐봤자 그 팔자는 영원히 여러분 팔자 주저앉는 팔자밖에 안 돼요. 우겨싸움을 당해서 쓰러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답한데 이 속을 누가 풀어줍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뭘로 변하는 거예요? 축복으로, 유익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뀌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어떤 고난도 반드시 유익으로 변하게 되는 것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돈 많이 번 것이 내게 유익이라 성경은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수많은 종들에게 섬김을 받을 때는 그는 하나님을 갖다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어요. 개인적인 간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제 고난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해 보면 그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큰 유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국에 한 크리스찬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이 작가가 여러 가지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눈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눈병이 생겼어요. 눈병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게 되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현대의학으로는 그 사람의 눈이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시력을 좀 있으면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단을 받게 되니까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의사들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그래, 그렇다면 성경을 읽어보자. 그 당시에 그는 그냥 건성으로 교회를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하나님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돌아가서 일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자기의 눈이 점점 이 시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니까 건성으로 다니던 교회를 갔다가 그가 그의 마음에 내가 이제는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을 한 번이라도 한번 다 읽어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성경을 다 읽을 때까지는 제 눈을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성경을 한 번도 읽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천국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한 번도 안 하셔. 제발 성경을 갖다가 여러분 한 번도 못 읽으신 분들 같으면 제발 성경을 한 번만은 읽고 가세요. 한 번만은 읽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말이 있죠. 성경에 오바다 그러니까 저바다 찾고, 요한복음 그런데 구약에서 찾고, 신명기 그런데 신명기 분명히 새로운 말씀이니까 신약에 있을 거야. 신약에서 찾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성경을 갖다가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 작가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 뭔가 하면, 성경을 읽는 동안에 눈이 점점 나빠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눈이 점점 밝아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깨끗하게 눈이 자기도 모르게 치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눈 나쁘신 분들 계시면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눈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가 그 시력을 갖다 잃을 위기가 없었다면,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종교 생활만 하다가 그가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가련하고 비참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여러분, 눈을 잃어버리는 사람한테 돈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유명해지는 인기가 문제입니까? 명예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겠습니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의 눈도 치료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너무 편안한 거, 그리고 너무 안전한 거, 이런 거 좋아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인생은요, 누구라도 힘든 일을 갖다가 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당하고 힘든 일 겪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부터 27년 전에 1993년에 개봉된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여인의 향기라고 하는 그런 영화예요. 여인의 향기, 그러니까 또 무슨 또 샤넬 넘버 5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영화입니다. 대부라고 하는 영화로 널리 이름을 갖다가 알려진 알 파치노라고 하는 명배우가 있어요.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명배우입니다. 이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인데, 이 영화는 남에 대한 배려와 그리고 정직함과 희생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이걸 갖다가 생각하게 해주는 아주 훌륭한 그런 영화 작품입니다. 이 알 파치노가 보냈던 그 주인공은 수류탄 폭발로 인해서 앞을 볼 수 없게 된 중령 출신의 제대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여행을 하는데 남자 고등학생이 자기의 눈의 역할을 하면서 자기를 인도하는 거예요. 어린 남자 고등학생과 함께 여행을 하다가 한 레스토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시력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대신에 후각, 냄새 맡는 것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냄새를 잘 맡으니까 뒷자리에, 뒷테이블에 어떤 아리따운 어린 아가씨가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향수, 어떤 비누를 갖다 사용하는가 냄새를 갖다 맡고서 고개를 돌려가지고 어느 제품이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것이 인연이 되어가지고 두 사람이 탱고를 갖다가 그 식당에서 춥니다. 탱고가 뭔지 아세요? 아르헨티나에서 유명한 탱고. 그런데 이 어린 자기 딸 같은 아가씨와 같이 탱고를 추는데, 이 딸 같은 이 아가씨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걱정을 하는가 하면, 제가 잘 춤을 추지 못해서, 이 탱고를 추지 못해서 스텝이 지금 엉키는 것 같아 죄송하다. 그랬더니 이 앞을 볼 수 없는 이 주인공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괜찮아요. 그것이 탱고예요. 스텝이 엉키는 것이 바로 탱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스텝이 엉키는 거, 이게 탱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스텝이 엉키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갑자기 스텝이 엉켜서 모든 일이 엉망진창이 되어질 때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여러분 있고요, 답답한 일을 만날 때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억울하다고 가슴을 치고 답답해 죽을 것 같다고 소리 질러도 여러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형통한 인생도 없고 언제나 일이 잘 풀려나가는 그런 인생도 없습니다. 아무 문제거리도 없는 그런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걸 알고, 스텝이 엉키는 거, 이게 당연한 인생이다, 이 사실을 알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훨씬 도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스텝이 엉키면 누구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스텝을 엉키게 만들겠습니까?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는 고난 같은 것들이에요. 시험거리들, 시련, 사람의 말 한마디, 손가락질 한마디, 그리고 여러 가지 오해와 억울하게 하는 일들. 그러나 우리가 이 스텝이 엉켜서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시며 붙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한 것이 좋기는 하지만 결코 유익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시잖아요. 옛날 한국의 그 조선시대 왕들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에요? 40세가 조금 넘은 정도예요. 오래 살지 못했어요. 지금 50대 되시는 분들은 장수하신 거예요. 옛날 왕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천하에 자기 위에는 없는 그 조선시대 왕들이 40세에 조금 넘으면 다 단명을 했다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 조선시대의 이 왕들이 일찍 세상을 떠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과로와 주색에 빠져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빼놓을 수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운동 부족이었어요. 식사도 누가 갖다 주죠? 궁녀들이 갖다 주잖아요. 식사도 궁녀가 갖다 주고 세수도 누가 시켜줘요? 궁녀가 해요. 왕이 자기 세수 안 합니다. 얼굴만 딱 갖다 대면 그 궁녀들이요 얼굴 다 닦아주고요,
비누질 비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때 모르겠지만 샴푸까지 다 풀어가지고 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전부 다 궁녀들과 자기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해주니까 도무지 이 왕들은요 운동할 그런 시간도 없었고 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왕들은 섬김을 갖다 받기만 했지 몸을 움직여서 남을 섬길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편하고 좋은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그러나 단명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도 때로는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고난과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과 시련의 그 많은 힘든 과정을 갖다 통과할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서만 침묵을 지키고 계시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언제 어느 때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가까이 우리와 계시다는 것, 이것만은 분명한 거예요.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것.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평소보다도 7배나 되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도 주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광야길에도 우리의 삶의 빈들에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12절에 보면 야곱이 꿈에 보니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는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은 그 위에 서 계셨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바로 천사입니다. 그리고 사닥다리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인생, 우리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사닥다리세요. 유일한 사닥다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갖다 만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기의 친한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서 그에게도 예수님을 좀 만나러 가자고 얘기합니다. 나다나엘, 내가 모세의 책에 기록된 그 선지자 그 메시아를 만났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그분이야. 그러니까 어서 나와 같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자. 하지만 나다나엘은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 같은 그러한 그 죄 많은 그 동네, 죄 많은 그런 촌구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다 그래. 그러나 이 빌립은 포기하지 않고 억지로 나다나엘을 데리고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나다나엘이 오는 걸 보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아니, 처음 저를 보시는 분이 어떻게 저에 관해서 아신다 그러십니까? 빌립이 너를 찾아가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이미 보았노라. 이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나다나엘은 아니, 아무도 없는 들에서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런 나를 그분이 보셨다면 바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나다나엘의 이 고백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렇게 놀라고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여기서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갖다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즉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창세기 28장에 나온 사닥다리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비춰보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나와요.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날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1번 있다, 2번 없다, 3번 모르겠다. 있지요. 성경에 보면 천사들은 날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날개가 있으니까 천사들에게 사닥다리가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겠습니까? 필요 없지요. 날개로 날아서 오르락내리락 하면 되는 거예요. 천사들 날개가 괜히 폼으로 달아놓고 장식용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천사들이 요한복음 1장이나 아니면은 이 창세기 28장에서 사닥다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갖다가 찾아오실 때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교통이 가능하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닥다리를 오직 하나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이 사닥다리가 여러 개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도 다양하게 여러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길은 절대로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른 길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길만밖에는 사닥다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람들, 수없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조금 머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냥 찾아요. 다른 길을 찾아요. 그러면서 다른 길도 있을 거야. 그러나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신념과 자기들의 이론을 갖다 확고하게 믿는다 할지라도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사실. 하나님은 단 하나 사닥다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부족한 인생, 연약한 인생, 죄 많은 인생을 갖다가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유는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본문의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첫째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둘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 셋째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는 약속, 네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5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만, 사실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그럴 만한 복을 받을 그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죠. 또 불신앙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걸 보면 복이 아니라 책망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자기가 에서인 척해서 형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형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생각하더라도 그런 축복보다는 책망을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책망은 한마디도 아니하시고 지금 5가지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바른 생활 공부, 아마 이 사람이 도덕 공부 시험 봤으면 분명히 이 사람은 거의 빵점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사람을 갖다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축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야곱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은혜로 그를 선택하셨어요.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제가 잘나서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완벽하고 완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에 복을 받고 사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을 갖다 붙들고 계셔서, 그래서 이 야곱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은혜로 그를 선택하셔서 그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려고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이런 사실을 기록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 주시는 일을 먼저 하셨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9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시자마자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에게도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그 외에도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은 다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바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기를 원하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함께하는 분이다, 이 사실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가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있는 그 집, 자기의 그 고향, 그 브엘세바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집에 있던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가 있는 이 장소, 루스, 자기가 이름을 베델로 바꾼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그러다가 꿈을 꾸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평일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데 집이나 직장에서는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항상 그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은 변함없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그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사실 여러분, 부부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사이는 부모보다 더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나는 우리 부모가 더 소중해요, 그런 분 계세요? 부부가 서로 가깝잖아요. 그런데 나는 부모님이 더 가까워요, 그런 분들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부모를 떠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가정을 갖다 꾸며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부 사이는 여러분, 부모보다 더, 부모 사이보다 더 가까운 사이예요. 서로 허물을 갖다가 이렇게 따집니까? 허물이 서로 없어요. 웬만한 거 다 용납을 해주고 허물이 없고 숨길 것도 없어요. 그래서 부모는 이 세상에서 부부 사이는 제일 가까운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부부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라는 거예요. 우리 관계. 부부는 한 방에서 잠을 자는 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와 계시다니. 아무리 부부 사이에서 우리 조변열 장로님이 조덕주 권사님을 사랑해도 장로님이 조덕주 권사님 속에 들어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이 장로님 속에 들어가 살 수 없어요. 같은 방에 살지만, 같은 침대에 눕지만, 같은 이불을 덮고 살지만 우리는 그냥 몸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손만 잡고 잡을 뿐이에요. 손만. 그것도 옛날에 젊을 때나 신혼 때나 손잡아도 찌릿찌릿했지, 지금 잡으면 왜 이래 이러면서, 그죠? 네 손이 내 손인지 내 손이 네 손인지 무감각해진 그런 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내가 네 안에, 내가 내 안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이예요. 하나님과 그런 사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운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을 해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임종을 할 때에 이분이 기력이 다 쇠해져 가지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잔잔히 간신히 입을 열어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미소를 또 지으면서 다시 말했어요.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평화롭게 임종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긴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수없이 많은 대적이 공격을 해왔어요. 하지만 그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공격하고 사울 왕이 공격해도 쓰러지지 않고 우뚝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이 담대하게 외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전투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갖다가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신앙생활과 인생의 길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오늘 저희들에게 이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이 어지러운 세상, 이 환난의 시대에 깨어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